하나님, 그래도 내가 재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달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식사한 이후에 잠이 많이 오실 터인데 여러분 주무셔도 돼요. 저의 소임은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답답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답답할 거예요. 혹여나 잠이 좀 오시더라도 이기시고 잘 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고 이번에 오면서 제가 큰 부담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도전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을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더랬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재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직분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를 봤어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금요철화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 그 코미디 프로에서 얘기했던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조금 바뀌더만은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라는 음성이 들려와 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백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진정한 직분자입니다.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진정한 장로님이에요. 세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직분이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닮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그렇게 아빠 닮네, 아빠 닮네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빠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것도 아빠를 닮았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도 보면 형이 꼭 나를 닮았어요. 아들놈 둘이가 있는데 어찌 그래 닮았는지 성도들이 볼 때마다 뒷꽁무니에서 봐도 저는 남 목사님 아들이구나, 딱 표가 나요. 닮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재직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재직은 목사님을 닮아야 할까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말없이 봉사를 하는 자리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줄 때는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하세요.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사람 보고 일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도 있지만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대통령도 신발 정리를 해야 돼. 국회의원도 뭘 해야 된다? 교회 청소를 해야 돼.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다른 사람 청소하는 거 시키고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죠. 안수 집사님들로 세우셨습니다. 권사님들로 세우셨습니다. 집사님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셉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되면 교회를 나가요. 안 되면 교회를 나가요.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나님이 과연 그분을 기뻐하실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마음으로 소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부곡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하지 않을게요. 2개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빚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재직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을 맡고 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찬양 봉사라든지 아니면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무엇이든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쓴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괴로움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방 민족 때문에 당했던 괴로움보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괴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서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도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직분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저들 위해 군림을 하려고 하죠. 말로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말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재직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일 큰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이 제일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제일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30대, 40대 그 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 중요하냐? 그냥 내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옥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에는 재직으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벌써부터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가시려고 보따리를 미리 싸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시고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드셔서도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달란트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82세가 된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보통 몇 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근데 82세가 됐어요. 머리가 허옇했습니다. 할머니죠. 근데도 지금 차를 운행해 다니시고 그 다음에 반주를 하세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살 떠봤어요. 권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년에는 뭐 좀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년에도 몸이 허락하면 할 거예요. 딱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도 목사님 내 합니다. 다름을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니까 감사해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뭐하러 앉아있겠노? 좀 젊은 사람들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피아노예요.
그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그 반주로서 봉사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까? 천국 가십시오. 제가 천국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으쌰으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 도와야 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세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한 사람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나 한 사람 정도는 이번에 없어도 안 괜찮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빠지더라도 나는 빠지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저 멀리 가더라도 나는 가까이에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부곡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웅장하고 대단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닮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부곡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부곡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한 일은 친히 자신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재직들은, 그 중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은 누구인가? 재직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떤 일에 본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디로부터일까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이죠.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배의 키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을 아십니까?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이 메아리의 법칙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 하면 저기서도 아 해요. 내가 거울을 보고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야, 이 또라이야 그랬습니다. 또라이 때만 그 거울이 갑자기 내 앞에서 야, 이 또라이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했습니다. 거울이 나를 보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 중에 생각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말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생각으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 상처를 받는가 하면 이 직분자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네, 또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타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교회가 한 번은 대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와서 청소를 하자. 이분도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오셔가지고 강대상을 닦았습니다. 본당을 청소하면서 닦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의 권사님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이 강대상은 아무나 닦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작게 얘기했어요.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딱 그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 다음 주 교회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내 같아도 안 옵니다. 이분 안 떠나갔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권사님을 불러놓고 한번 촉질하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죠. 이 말,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된다고 저러노? 설치고 다니노? 네가 배운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노?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노?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노?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눈이 좀 작은데 우리 목사님 보고 눈이 크잖아요. 목사님 눈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러노? 뭐 그러면 그죠? 상처를 받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보면 하나님도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직분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 험담, 욕설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은혜로운 말,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말과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말과 행실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져 가요. 다시 말해 말과 행실에 의해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는가? 앞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재직들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실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은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한 가지 더 전도 생활이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왜 직분을 받았을까? 기도의 자리 하나 지키지를 못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왜 직분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왜 직분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평신도가 새벽 기도회 때 나와 보았더니 교회 중직이 되시는 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직분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직분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게 될까요?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에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지도하며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절이란 순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짜가지 말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날 만한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보아야 할 곳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서로가 만난다면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말아야 할 곳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순결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깨끗지 못한 제물은 연락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면 그의 중보는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1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깨끗이 못함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보지 않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저들과 함께 술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은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건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아내마저 빼앗길 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직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굶주려도 가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있는 것이죠. 머물러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해야 할 자리, 누워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재직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특히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힘입었다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받아서, 힘을 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신들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귀신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아니죠. 우리가 재직이 돼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면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생겨도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내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누가 일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중에 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갔는데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누구의 의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네 스승인 프란시스의 것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은근히 질투심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서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자 제자가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말은 거짓말이고 윗선이잖아요. 선생님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때에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걸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이 장로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받은 이 권사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겼을 텐데,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잘 섬겨야지, 더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수고를 다하시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보다 최후 승리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눈앞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이 사역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역의 테두리, 그 사역의 바운더리, 그 사역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이 은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부끄럼 없이 사역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움을 받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책망을 들을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건우야,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교만이 뿐만 아니고 내가 게으름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태함이 찾아올 때 내 자신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목사라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이 사역의 테두리,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직분자 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 조선소가 그 지역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도 그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기에 정말 하찮은 그 노동의 일, 쇳가루가 날리면서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녁에 집에 오면 그 쇠가 몸에 박혀서 우리가 뽑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마을에 보면 그 시내버스 정류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앞에 있고 하나는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이분은 올 때마다 때로는 5시에 퇴근도 하지만은 10시나 11시나 12시에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 오실 때도 있어요. 막차를 타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우리 집 앞에 정류소가 있는데 내리지 않고 교회 앞에 정류소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왜 집 앞에 있는 정류장을 두고 왜 교회 앞에 내려서 걸어오시느냐고. 그 비 맞고 그 바람 부는데 태풍 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둘러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비가 새지 않는지, 혹시나 창문이 깨어지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늘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걸어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돈 쓰지 않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어서 교회 지붕에 서라부를 치고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일꾼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교회 건물을 고치고 수리를 합니다.
부장이 되었을 때는 그 부서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사비로 연말이 되면 선물을 사줍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려고 할 때는 100원만 달라고 하면 50원을 주시는 분이, 그 학생이 피아노 반주한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금 목걸이를 사서 주고,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을 했다고 연말 되면 일일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물을 사서 고생했다고 그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지금의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참 미웠더랬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십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참 미웠었는데 과연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돌아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삼남 일녀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겉돌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만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도 우리 부곡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다면, 여러분의 이 인원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이 좀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함께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갑시다. 이 일을 위해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이 됩시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